자,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여리고를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어제는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이적을 베푸시고, 이제 예루살렘 코앞에 눈에 예루살렘이 보이는 1km도 되지 않는 맞은편 언덕에 있는 감람산, 거기에 벳박의 베다니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바로 건너편에 있는 마을로 보내셔서 저기 가면 집이 하나 있을 것인데 거기서 나귀를,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니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죠.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닐까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하는데 저기 끝에 집에 가면 차가 한 대 있을 거야. 가서 차를 좀 끌고 오렴. 누가 차를, 왜 내 차를 가져가려고 합니까?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이야기해라. 3절에 표현하시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그 차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죠.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고, 역시 이 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갔더니 그 어린 나귀의 주인이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대로 그러냐고, 이 나귀 쓰시라고 나귀를 풀어주었습니다. 아주 스무스하게, 마치 짜고 친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 일이 이루어지죠. 성경은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이 일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스가랴 9장 9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1321쪽입니다. 구약성경 1321쪽. 거기 이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제가 가진 성경 1321쪽입니다. 9장 9절 말씀, 1321쪽. 다 같이 우리 9장 9절 말씀 다 찾으셨을까요? 네. 다음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됩니다. 말라기 다음 마태복음이고, 다 같이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것을 이미 예고하는 거죠. 구약의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그 나귀를 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의로운 분이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고 겸손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단순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만 예언을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그 분이 누구시냐? 공의로우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하신 메시아라고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자기가 또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인데 나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고 겸손한 메시아다. 그런 사람이다.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사건이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저를 쓰겠다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차를 주고 나귀를 내어줄까? 거기에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던 거죠. 놀라운 이것도 이적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적적인 일이죠. 이 구약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철저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미 예언된 구약의 사건을 이루는 장면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장면이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의 왕이시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사건을 이루시고 드디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그들이 겉옷을 벗어서 안장처럼 나귀 위에 올리고 예수님께서 타게 하셨습니다. 그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는 그 길, 빨간 주단은 깔지 못하지만 레드카펫은 깔지 못하지만 자기들의 겉옷을 피고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무까지, 다른 성경을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지요. 예수님께서 이날 입성하시고 그날 금요일에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종려나무를 삼뒤 밑에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온 것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주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일주일 뒤인 주일에 새벽에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찬송하면서 환영합니다. 호산나는 예수님은 메시아는 구세주다. 당신에게 구원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메시아다, 메시아라라고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찬송하기를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라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것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니까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겠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다윗의 왕국, 예전에 다윗이 왕국이 번영했던 것처럼 우리를 번영하게 하시겠구나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1절에서 6절에서 잘 보여주셨죠. 겸손하신 왕이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한 거죠.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왕.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지 못할 사람인 것이 밝혀지자 채 일주일도 되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찬양했던 군중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살인자 바나바가 더 낫겠다고 외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 앞에 서고 뒤에 서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로 나중에 변화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신앙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에 오셨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제 기억에 2002년 월드컵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나라가 4강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독일이랑 4강에서 져가지고 결승에 못 올라갔죠.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이제 결승에 올라갔던 나라가 누구냐면 브라질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브라질과 독일이 결승에서 만나죠. 근데 브라질이 이기고 나서 막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교회 다니는 그때 저도 이제 학생 때였는데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가 결승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었거든요. 그거는 브라질도 기도했을 건데 독일에 있는 사람들도 기도했을 거고 그와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어야 될까? 그런 반은 농담쯤인 토론을 친구들이랑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나라에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우리나라가 잘 되고 일본이 안 되면 일본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도 연락을 주시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일본은 망하고 우리는 잘 돼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시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일본 사람들도 구원하시고 중국 사람들도 구원하시고 북한 사람들도 구원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이 망하라고 망하면 안 되죠. 북한도 구원받기를 원해야죠. 그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망하고 누구는 잘 되는 방식으로 그거를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나기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죠. 하늘 영광 모르고 섬기러 오셨죠. 그러면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누군가를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야겠죠. 그런 것을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저도 예수님을 닮아서 제 삶 속에서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세계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기에 합당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잘 되고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잘 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방식으로 잘 돼야죠. 우리만 잘 되고 다른 나라는 망한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나라 빼고 다 멸망하면 우리나라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저희 수출해야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수출하려면 우리 물건을 사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세계에 우리 물건을 사주는 사람들도 잘 돼야 우리도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만 잘 된다고 절대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과 가정 안에서 살아갈 때 나만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생각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만을 위한 메시아를 원하는 거죠. 자기들의 정치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그런 메시아.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도 괜찮고 자기들만을 해결할 그런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공의와 구원과 겸손과 평화를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 우리 주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따라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오해함 없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을 넓게는 우리나라를 전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평화의 사도로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도 이러한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했사오니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주님을 닮아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가 정말 평화를 누리는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친히 나귀를 타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섬김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또 2월 한 달을 내다보며 주님께 거룩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마음의 소원 주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